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하신 기도입니다. 처절함의 자리, 비참함의 자리, 나 홀로의 외로움의 자리, 모든 것을 쏟아내어야 되는 그 자리, 그 자리에 앞서신 예수님은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자신이 마주하게 될 그 십자가 앞에서의 고난, 그 고난을 맞서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안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에는 오로지 이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제자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장차 이후에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즉 우리를 위해 기도한 것이죠. 오늘 본문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앞에서 기도하셨는데 그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가슴이 너무 뛰고 이 이야기를 빨리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제가 너무나 기다려졌어요. 여러분도 기다리셨죠? 네, 연휴가 끝나지 않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빨리 끝나서 말씀 듣기를 기다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셨다는 이 구절은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들으셨죠. 당신의 아들이 기도한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아이, 물어야 뭐예요? 응답하죠. 그럼 우리를 위한 기도의 제목은 지금 응답되고 있는 걸까요? 아닐까요? 응답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에게 기록한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대. 정보를 들려주는 게 아니라 이 글을 읽는 여러분,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이야말로 이 기도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득 담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삶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셨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기도의 제목 두 가지를 좀 정리해서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장 첫 번째,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굳세어지기를 기도하셨어요. 자,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죠. 1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입니다. 하나님, 세상이 저들을 미워합니다. 그 미움에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했던 거예요. 제자들은 이미 그 미움이 시작되었고 제자들 향한 미움은 제자들만이 아니라 이후에 예수를 따르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쫓는 우리 모두를 향한 세상은 미워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왜 우리를 그토록 미워할까요? 예수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들에 속해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우리와 자신들과 똑같이 살기를 원해요. 같은 생각과 같은 방식과 같은 것을 추구하며 살기 원해요. 아니,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쫓나요? 우리는 예수님을 쫓죠. 우리의 삶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우리는 세상과 어울릴 수가 없고 또 세상과는 불편하고 그래서 자연스레 우리는 미움을 낳게 돼요. 이미 예수님은 15장에서 예고하셨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당할 미움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를 살았던 초대교회 교우들은 그 예수님 말씀 그대로 자신의 온몸으로 이 말씀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로마 황제 앞에 숭배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의 가치관은 수많은 우상들 앞에 절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로마 황제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머리 숙이지 않았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들은 공공의 적이 되었습니다. 황제는 그들을 불타는 화형대 위에 세웠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불이 타는 자신의 온몸을 뒤집어 쓰는 그 화염 속에 하나님 앞에 찬양했다고 고백합니다. 콜로세움의 맹수 앞에 던져져서 사자밥이 되어지고 수많은 관중들이 콜로세움을 가득 메우며 환호하며 그들이 조롱하고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신앙의 초연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굳셈은 세상의 미움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앞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 초대교회 교우들의 삶에 그대로 실현되었고 숱한 역사 속에 많은 박해와 많은 어려움을 주는 많은 교회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이 시대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흔들리지 않는 그런 역사 속으로 하나님은 응답해 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린 이와 같은 칼과 불의 박해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또 다른 모양의 박해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최근 특별히 교회가 동성애를 언급하는 것이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러면 마치 정치적인 이슈인 것 같고 혐오 발언이라고 사람들은 말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신앙의 원칙을 지키는 것을 조심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너무나 신앙의 편협한 모습을 가르친다고 조롱하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턴가 교회가 교우들 앞에 헌신을 말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교회가 우리를 강요한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턴가 교회가 부부간의 성교를 지켜야 한다, 우리의 정교를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우리의 가르침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대에 너무 뒤떨어진 이야기라고 사람들은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창조의 하나님을 믿으면 너는 비과학적이라고 조롱받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정작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에는 온갖 미신과 무속신앙으로 아이들은 노출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복음을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빛이 어둠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정직함과 순결을 외치면 내 안에 있는 부정함과 음란함이 들춰지기 때문입니다. 겸손함과 순종을 말하면 순종하고 싶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나의 교만함을 들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이 숱한 고난과 미움에 처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15절입니다. 15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 밖을 떠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세상의 한복판에 들어가 살되 그러나 악에 빠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들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기를 기도하신 것입니다. 승리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빛은 어둠 속에 있어야 빛이 나고 또 소금은 맛을 잃어버린 그곳에 가야 소금의 짠맛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셨는데 이 세상의 숱한 많은 소리와 많은 위험 속에서도 굳세어지고 흔들리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무너지지 않고 굳셀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예수님의 기도에 답이 나옵니다. 자,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자, 거기 한번 밑줄 쳐보세요. 어떻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거룩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의 거룩, 여러분 거룩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이죠? 거룩함은 깨끗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함 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죠?
거룩함은 내가 세상과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함하면 이 두 가지 이미지가 떠오르죠. 깨끗함과 정결함과 정결, 그리고 세상과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 그런데 거룩에 대한 오해입니다. 거룩은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거룩은 내가 세상과 거리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선언, 그 삶의 고백, 그 정체성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원어적인 의미는 구별되다라고 우리는 말하죠. 나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가정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살아가는 방식, 살아가는 삶의 중심, 살아가는 삶의 이유, 그것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에요. 나의 직장 생활을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잘 지키고 죄를 한 톨라도 짓지 않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직장 생활에 하는 이유와 목적, 나의 삶의 원동력, 내가 이 직장 생활을 통해서 추구하고 싶은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라고 구별된 삶을 결정짓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자로 불러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어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초연한 믿음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주여! 목소리 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 기도 소리가 커지고 내 믿음이 이렇게 자라면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딸이며 끊임없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것, 끊임없이 나의 사업과 나의 일터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내가 인지하며 살아갈 때 세상과 구별된 믿음의 삶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정체성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답이 나오죠. 17절에 어떻게 거룩하게 된대요? 진리로 거룩하게 된대요. 자, 진리의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에도 동그라미 쳐보세요. 아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저 사잡 앞에서 내가 사잡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은 교회에서 열심히 훈련받고 찬양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오래 하면 가능한 게 아니라 날마다 말씀으로 나의 삶을 거룩한 자임을 일깨우는 우리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진리의 말씀. 시편 기자가 묻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자 그가 또 이런 답을 줍니다.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삶의 행동을 조율해 줍니다. 아무리 뛰어난 악기여도, 우리가 연주한 악기여도 그 연주가 끝나면 조율 시간이 필요합니다. 무엇으로 조율하리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율하리다. 우리가 요즘 금요일마다 잠언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잠언에 잠쓰듯이 바늘잠인 것을 배웠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바늘처럼 우리의 심지를 찌릅니다. 그러면 그 바늘 같은 말씀이 나를 찌르면 아파오죠. 요즘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 뭐 이렇게 유난 떨 거 없어. 그냥 적당히 믿음 생활하면 돼. 라고 스스로 둔감해진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말씀으로 콕 찔러서 아니지. 넌 특별하지. 넌 존귀하잖아.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도 우린 그렇게 사는 거 아니지. 라고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에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 정도면 뭐 그냥 덮어, 그냥 괜찮아. 이런 눈 감고 이렇게 하자.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꾹 찔러서 아니지. 사람들 다 보지 않아도 하나님 보잖아.
넌 하나님 앞에 사는 코람데오 인생이잖아. 오늘 하루를 살아도 멋지게 살아보자. 근사하게 살아보자. 그냥 우리의 목숨이 천국 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한번 살아보자. 나 스스로 다짐되어지고 결정되어지는 그 찔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기도는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를 주님이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응답하고 계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맞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매 순간순간마다 거룩하고 존귀한 백성이 살기를 누구보다도 고대하고 계십니다. 그 고대하고 우리를 향해서 열망을 갖고 계신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귀를 기울여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들으려 하지 않았고 듣지 않았고 다른 것을 듣느라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못 듣는 것이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예배를 통해 말씀하고 때로는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찔림으로 다가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어떻게 해요?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함으로 거룩하여 든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였어요.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복음으로 환하게 밝히는 횃불이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을 밝히는 횃불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오기까지 어떤 연유로 오게 되었나요? 오늘 우리 찬영이가 예배하는데 엄마가 너무너무 기뻐하겠다. 어떤 연유로 오게 되었을까요? 누군가 우리를 복음을 전해줬던 부모가 있을 거고, 또 혹은 친구가 전해줄 수도 있고, 혹은 나의 인생 여정 속에 만났던 목회자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도 있어요. 혹은 이름 모를 누군가의 전도자를 통해서도 우리는 복음을 접했죠. 이렇게 복음의 횃불은 세대와 세대를 건너 사람과 사람을 건너 누군가 건네주어서 우리 손에 들려진 것입니다. 이 복음의 횃불은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믿지 않는 가족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전하라고 보내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자,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은 아주 명료합니다. 하나님, 저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복음을 믿게 하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은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가 되기를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줘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시는 게 더 자연스럽겠죠.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제자들이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복음의 감격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저들에게 용기를 주셔서 또 지혜를 주셔서 명철함을 주셔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조리 있고 지혜롭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게 맞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는 방식을 다르게 기도하셨어요. 자, 21절을 다시 주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가?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 거기 한번 비추어 보세요.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아니, 우리가 하나가 되면 복음이 전해지나요? 다음 주에 사랑방에 코이노니아를 가는데, 코이노니아는 우리 사랑방별로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님들은 뭐 운동을 하셔도 좋고, 당구 좋아하시는 분은 당구장 같이 가셔도 좋고, 여하튼 같이 교제를 합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즐겁게 교제를 하면, 하나가 되면 복음이 전해지는 건가요?
여기서의 하나됨의 키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21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이 하나됨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아버지여, 하나님을 부르고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그 하나됨 같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됨은 오늘 커피 한 잔을 나누는 하나됨이 아닙니다. 오늘 함께 등산하는 하나됨이 아닙니다. 함께 떡을 떼는 하나됨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셨던, 기도하셨던 하나됨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하나 되셨던 하나됨이에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과 어떤 하나됨을 하셨죠? 서로가 연합하되 완전한 사랑으로 그들은 하나가 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성자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셨죠? 아들을 십자가에 죽는 자리를 내모는 사랑을 하셨어요. 아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셨죠?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처절한 울부짖음 속에서도 그 아버지의 뜻하신 것 앞에 아무 말 하지 않고 묵묵히 나의 육신 모든 고통을 감내하며 스스로 죽음의 자리에 서가는 사랑을 하셨어요. 그 성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사랑하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던진 그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을 가슴에 안고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고 하셨던 성자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된대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아하,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는지 우리가 그 사랑을 보여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인지를 세상이 그제야 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세상은 사랑을 추구합니다. 노래 가사에 사랑이 빠진 가사는 없어요. 다 사랑을 추구해요.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랑의 주체는 누구인가? 나예요. 그 사랑을 왜 하는가? 나 좋으라고요. 그 사랑을 누구를 위한 건가? 나를 위함이에요.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만족이에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건 내가 사랑스러우니까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다 제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랑은 쟁취고 소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내어줌이었어요. 자신의 전부를 내어줌이었어요. 예수님이 세상의 사랑을 한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르신 것이 아니라 금면류관을 쓰며 황금마차를 타며 로마를 정복하고 당신의 뜻에 굴한 사람들을 다 운집하여 모집하여 당신의 왕국을 건설하는 당신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세상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시며 보잘것없는 초라한 모습으로 오시며 사람들의 조롱거리를 받으며 침뱉음을 당하며 십자가에서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끝까지 감당하신, 자기 내어준, 모든 것을 내어준 사랑을 하신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것은 그 사랑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저도 부담스러워요. 도무지 우리는 이 사랑을 할 수도 흉내조차 낼 수가 없죠. 맞아요. 이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한 것이에요. 이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어야만 감당하고 그 사랑을 내 안에 간직할 때야만 사랑할 수 있으니 하나님, 당신의 제자들이 서로 그 당신의 깊은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랑을 실천함을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다 자기 사랑을 갈망해요. 이제 수능이 한 달 정도 남겨두었는데 어떤 부모도 하나님 이번 수능에 우리 아들 반에 있는 모든 이들을 시험을 다 잘 보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엄마 없어요. 내 아들만 잘 봐야 돼요. 걘 못 봐야 돼요. 그래야 내 아들이 대학 가잖아요. 걔가 떨어져야 돼요. 걔가 오르면 안 돼요. 이게 세상의 사랑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었거든 내 아들은 떨구시고 그의 아들은 붙여 주옵소서 하실 수 있겠어요? 그걸 어떻게 해요? 안 해요, 못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흉내라도 내면 세상이 그것을 사랑으로 알아본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고스란히 마음에 담고 간직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됐다고 해서 예루살렘 교회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 첫 번째, 이 말씀을 그대로 아멘했던 교우들의 삶을 사도행전 2장은 이렇게 옮겨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교우들은 말씀 그대로를 살아봤습니다. 여러분 월급 타시면 우리 다 같이 여기 모아놓고 우리 나눠 쓸 수 있을까요? 집에 있는 거 서로 마음껏 나눠줄 수 있을까요? 오늘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야기는 복지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의 이야기였어요.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사랑했고, 사랑했을 때 그 예루살렘 전역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예수님의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의 응답을 사도행전 2장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 시대 때 이 예수님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 때 로마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저주하고 조롱을 했어요. 손가락질을 했어요. 그때 북아프리카 출신이었던 한 로마의 법률가였던 한 사람이 유심히 로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니까 흥미로운 거예요. 어느 한 낯선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 사람들은 조롱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건가? 삶의 내용들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뭘 말하고 싶은 건가? 그리고 그들은 무슨 삶을 사는가? 그가 한 가지 결론을 내립니다. 아, 이들은 사랑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들이 말하고 싶은 것은 사랑이신 하나님이구나. 그 사랑은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아름다운 완전한 연합이구나. 이 사람의 이름이 터툴리안인데요, 터툴리안이 최초로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에게 비난할 때 그리스도인들을 대변하기 위하여 변증하는 책을 씁니다. 그것이 변증록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 책에서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향해 했던 말을 그는 인용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라, 저들이 서로 얼마나 사랑하는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너무 멋있죠? 진정한 복음 전도지는 사랑입니다. 물론 그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이 사랑을 흉내도 낼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심하세요. 오늘 본문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기도에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하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할까요? 예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우리는 예수님의 영을 함께 소유하였기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마음에 담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흔들려질 때 저로 하여금 말씀으로 찔려주셔서 그 찔림이 나로 하여금 거룩한 삶으로 다시금 조율되게 해주십시오. 둘째로,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신 이 가정 속에서, 일터 속에서 저를 복음의 횃불을 전하는 자로 삼아 주십시오. 그런데 그것은 나의 요란한 목소리나 삶의 모양이 아니라 진짜 사랑을 시작해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오직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말씀 그대로, 성경 그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배우자를 주님을 대하듯 사랑하십시오. 자녀들을 주님 대하듯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붙들려져 세상을 굳세게 하며 진리로 굳세게 하며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마음에 담습니다.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굳세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조금도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우리가 진짜 사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이 증거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절하게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기도를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진리 안으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진리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 나로 하여금 갈등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이요 딸로 살아가는 소중한 정체성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의 거룩한 찔림, 아름다운 찔림, 사랑스러운 찔림이 되어서 나로 하여금 틀어진 나의 음을 다시 주님 앞에 조율되어져서 하나님 진리로 굳세게 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원합니다. 내게 속삭이시는 주님,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 내게 도전하시는 주님, 오늘 주님의 마음을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도 내 마음에 채워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붙들려 사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당신의 사랑으로 가정을 밝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당신의 사랑으로 나의 일터를 밝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당신의 사랑으로 오늘 나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완전한 사랑, 완벽한 사랑,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 그 사랑에 날마다 우리가 붙들려서 그 사랑의 아름다운 향기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타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저들이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 가슴에 담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아멘하겠습니다. 하나님, 자신 없지만 주님의 그 사랑을 흉내라도 내보겠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 가정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 일터가 어떻게 변화가 될지, 내가 속한 공동체가 어떻게 달라질지 주님 마음껏 일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사랑의 열심을 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속한 이 노원 땅을 바뀌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이 한반도가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힘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다짐하며 소원하며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그렇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흉내라도 모양이라도 우리가 내보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하나님, 그렇게 교우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 민족을 사랑하고 내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사랑하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우리의 인생을 허락하신 마을의 정원들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의 넉넉함을 주님 안에서 발견하여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 안에서 마음껏 보신 그 사랑을 의지할 때에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사오니, 오 주여, 곤고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때 우리가 그 주님이 주신 사랑의 공급함으로 감당할 수 있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그 사랑의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오늘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지금도 아름답게 응답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흔들리지 않고 굳세어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나의 거룩함을 확인하고 이 거룩한 나의 정체성을 붙들고 처연함으로 담대하게 용기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주님을 더욱 사랑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비추시는 그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복음의 횃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로마 전역 가운데 극심한 박해와 미움과 저주가 그 땅을 덮어서 이젠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이 목소리를 낼 수 없을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들의 핍박은 그들의 사랑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룩한 사랑이 로마를 바꾸었고 거룩한 사랑이 이 세대를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거룩한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예배당을 떠나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과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사명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 아닌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대 한국교회 모든 교회들마다 이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일꾼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교회들마다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섬기는 주의 종들이 주님이 주신 이 횃불 같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부 예배 마치고 어느 한 교우와 얘기하는데, 부모님과 함께 예배하려고 고향교회를 갔는데 그 고향교회 담임 목사님이 떠나신 거예요. 비어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그런 교회들마다 다시금 곳곳에 주의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일깨우고 하나님의 한국교회를 다시 세워갈 수 있는 거룩한 일들,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이들이 우리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우리 신대원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하나님, 당신의 귀한 종들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이 복음의 횃불을 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나라 민족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 우리의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지역을 살리며 영혼들을 살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들마다 거룩한 부흥의 불길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말씀 같은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종들, 기도하는 성도들을 보내어 주시고, 강단마다 새벽 제단마다 하나님 기도하는 백성들이 일하게 도와주시고, 주중 예배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이 땅에 일어났던 놀라운 부흥의 세대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젊은 시절 청년 때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하였던 찬양 예배가 각 교회마다 가득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 교회들마다 그런 거룩한 움직임과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서대학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모두가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하나님 다시 본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하나님 복음해 주신 놀라운 능력을 발할 수 있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하나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애쓰는 하나님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피땀 흘려 수고하는 개척교회와 미자리 교회들, 하나님 소형교회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곤고하고 힘든 사역 현장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곳에서 훈련받는 당신의 종들이 한 손에 복음을 들고 한 손에 실력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되어서 전국 방방 곳곳의 구석에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대학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장차 믿음으로 가지게 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이 민족이 흔들리지 않은 민족이 되도록 기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고대하고 갈망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런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곳 한국성서대학교를 주목하여 주셔서 하나님, 복음의 사랑을 들고 횃불을 들고 나아갈 하나님의 전도자들이 계속해서 아름답게 양성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후원하는 수 있는 많은 후원자들을 보내어 주시고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보내어 주셔서 이 다른 박질이 지치지 않도록,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교수님들과 우리 선생님들 모두에게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그 사역을 잘 감당하여서 내게 주신 복음의 횃불을 든 사명을 주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시는 은혜가 진리로 삶의 든든함 그리고 사랑으로 이 세상을 밝히기를 고백하고 또 선포한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